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룻, 충성심이 두드러진 여인. 모든 여인은 하나님의 발전소가 되어 공경에 빠진 인간에게 사용될 특권이 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사랑을 원한다. 그들은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이다. 맨더스 형제. 룻은 쉬지 않고 일했다.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자 그녀의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가 착실하게 줍고 있는 이삭은 점점 늘어갔다. 잠시 일을 멈추고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했지만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많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다.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더니 어떤 남자가 말을 건넸다. 올려다보니 과히 젊지 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 땅 주인인 보아스였다. 내 딸아, 들으라. 그가 말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말고 나의 여자 일꾼들 뒤를 따라가라. 내가 젊은이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목이 마르거든 와서 물을 마셔라. 룻은 그의 친절함과 자상함과 따뜻한 말씨에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왜 제게 주의를 기울이십니까?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제가 이방인인 것을 아시는지요? 룻은 그는 나를 거지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마치 나를 자기를 위해 일하는 여자 일꾼 중 하나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알고 있다. 보아스가 대답했다. 내 남편이 죽은 뒤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또한 내가 내 부모와 고향을 떠나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살러 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정말 친절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도착한 후부터 보아온 보아스의 친절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또한 부자이지만 그가 자기 일꾼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것을 주시해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녀는 이것이 종교적인 이 나라에서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고 경건한 예의를 반영한 인사문일까 생각했다. 아니면 보아스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그의 일상에 반영된 결과일까? 보아스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룻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나오미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구나.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그의 말에서 그리고 그의 말의 깊이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 그는 내가 왜 이 나라에 왔는지 이해하고 있어. 그의 말이 옳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 원해. 당신의 말씀은 정말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군요. 그녀는 꾸밈없이 말했다. 저는 당신의 시녀도 아닌데 제게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몇 시간 더 일한 뒤 식사 시간이 되었다. 룻은 겸손하게 추수하는 자들과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시 한번 그녀를 앞으로 불렀다. 이리로 오너라. 우리와 함께 먹자.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그녀가 먹을 것을 넉넉히 받았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모습을 간신히 감추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남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과 별로 상관을 하지 않으며 이방 여인들은 더욱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나를 자기와 신분이 동등한 높은 여자처럼 대하고 있어.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생각했다. 나는 그의 땅에서 낯선 자인데 말이야. 룻은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인정을 받았다. 충성심과 예의와 겸손한 태도와 열심을 통해 보아스의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명한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위치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졌다.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도와 주라고 요구하는 히브리 법률 아래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룻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곡식 나달을 줍겠다고 겸손하게 허락을 구했다.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하나하나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사의를 표했다. 맡겨진 일에도 책임을 다했다. 또한 보아스가 그녀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일하는 사람들을 거느린 사환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위해 물을 길어오는 것이 통례인 나라에서 그녀는 하인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곧 그녀의 충성심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시어머니를 아주 잘 모시는 모압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위엄과 영감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이방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룻은 일을 마쳤다. 낮 동안 주운 보리를 털어보니 한 에바나 되었다. 그녀는 오전보다 오후의 일이 더 수월했다는 것을 눈치챘을까? 보아스의 명령으로 하인들이 보리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룻은 무거운 보리자루를 들고 보아스의 밭에서 성으로 돌아갔다. 피곤하지만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미의 집에 다다랐다. 이렇게 많이 룻이 가져온 많은 곡식을 본 나오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어디에 있었느냐? 누구를 위해 일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란다. 나오미의 질문은 그칠 줄 몰랐다. 룻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말하는 내용에 흥분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떻게 룻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러 계속 오도록 초대되었는지 모두 들었다. 그 사람은 우리 친족이란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는 이렇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희망이 감돌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룻을 매우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동되었다. 보아스는 과거와의 연결이었다. 그가 미래로 가는 다리 역할도 하게 될까? 이후 몇 주일 동안 보리와 밀의 타작이 끝날 때까지 룻은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갔다. 첫날에 이미 몇 주일 먹을 만큼 충분히 양식을 주었지만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부유한 보아스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다. 아무 주장 없이 자기의 일을 하며 나오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에 충실했다. 7, 8주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여느 때처럼 모든 일꾼이 추수기 마지막에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잔치를 벌였다. 보아스는 마음껏 먹고 마신 뒤 곡식을 지키기 위해 타작마당에 누워서 잤다. 그것은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던 극적인 상황이었다. 히브리 법률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과부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할 권리가 있었다. 죽은 남편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모세는 죽은 남편의 동생이 형의 미망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그 결혼에서 태어난 맏아들은 죽은 자의 가계를 이어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나오미가 알기로 보아스는 룻이 자기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다. 엘리멜렉에 살아있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의 후손과 이름을 계승시키는 것만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녀는 룻의 행복에도 관심이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오미와 룻은 추수기가 시작될 무렵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룻은 보아스의 땅으로 갔다. 제3자였던 나오미는 두 사람의 타오르는 사랑을 탐지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연합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훌륭한 조상들의 결혼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아스의 어머니 역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므로 그는 룻에게 적합한 남편인 것 같았다. 또한 룻은 훌륭한 내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인 하와에게 주신 규범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족장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아내인 리브가와 라헬처럼 부지런히 일하려는 룻의 갈망이 경건한 남자와의 만남으로 발전되었음을 깨달았다. 옛 언약의 인장과 같았던 여인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보아스에게도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 나오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지 아니면 닫아버리시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세 가지 요인,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 룻에 대한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지를 기준으로 룻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밤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보아스가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가 분명히 해줄 것이다. 모압의 문명권에서 교육을 받은 룻은 그것이 이상한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법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려 했지만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절과 순결을 사랑했으며 또한 기백이 있었고 대담하게 원대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오미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나오미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리라 믿고 있었다. 그녀는 나오미가 잘못된 제안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그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믿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그녀가 안식처로 찾아온 이 땅과 하나님의 율법에 적응할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지켜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녀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미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룬 역시 보아스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았던가. 또한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대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남자를 위해 신부로 단장한 여인이 되어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히 여기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쯤 되자 보아스는 잠이 깨어 자기 발 아래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룻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시므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보아스의 반응은 룻을 감동시켰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보여주었고 그의 겸손에 그녀는 깊이 감동되었다.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바람직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룻이 그녀의 죽은 남편에게 충실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남자를 대하는 그녀의 순결을 언급했고 그녀의 덕행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칭찬했다. 그는 계속해서 기꺼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다. 룻에게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때는 룻과의 결혼이 자유로워진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남자 중 누구를 룻의 남편으로 작정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룻은 다시 한번 남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괴로운 경험을 체험할 필요가 없었다. 보아스가 그녀를 위해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나타냈다. 즉, 그녀를 한밤중에 보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룻은 보아스를 떠나 텅 빈 거리로 나갔다. 보아스는 밤새도록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존경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그는 그녀의 명예를 보호했다. 그녀가 타작마당에 누웠던 것은 아무도 몰랐다.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녀의 명예가 손상될 것이며 보아스에게 적합한 배우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보아스는 악에서 자기를 지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의식했다. 그의 대화와 태도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룻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그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다. 그때는 정규적으로 일하는 낮이었지만 지금은 밤중이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야. 이제 그녀는 보아스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속에서 그러한 남자에게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녀가 떠나려 하자 보아스는 그녀에게 보리를 주며 말했다.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한 행동으로 그는 룻에게 두 가지 약속을 전달했다. 즉, 그는 그녀와 결혼해도 나오미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앞으로 있을 그들의 결혼 선물로 작은 부분을 보증해 주었다. 만약
롯이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녀가 나오미를 돌본다는 증거물이 되어 그녀의 이른 외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계속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보아스는 그 이름에 맞게 살았다. 바로 그날 그는 법에 따라 세부적인 일들을 처리했다. 그는 성문에서 룻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혈기왕성한 다른 친척을 만났다. 그런 다음 그 성의 장로 10명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자기 유산이 위태롭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나오미의 땅을 샀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의 유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그는 룻의 합법적인 남편이 되었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부 룻은 특별한 자질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용감했으며 익숙해진 현재와 미지의 미래를 대담하게 바꾸었다. 그녀는 매우 충실했으며 독창성을 개발시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조언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또한 그녀는 충성심이 있었고 약속을 지켰다. 근면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찬란한 사랑으로 온 성안에 알려져 있었다. 신랑 보아스는 그녀에게 전념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높이 존경했다.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했고 돌보아 주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놀라운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대화가 통했고 서로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많은 결혼을 깨트리는 의사소통의 결핍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상호 간의 존경과 상대방의 이익을 더 앞세우려는 욕망이 행복한 결혼을 보증했다. 그 결혼은 천국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했던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의 아들 오벳은 메시아 예수님의 가보에서 한 조상으로 선택되었다. 모든 히브리 여인이 바라던 특권이 룻에게 주어졌다. 그녀는 구세주의 가보에서 한 어머니가 되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룻의 공헌을 인식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는 전 세계의 구세주시다. 룻을 통해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연합된다. 룻의 영향력은 히브리인과 그 땅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 스며들고 있다. 충성심이 두드러진 여인 룻.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